샬롬, 사랑하는 그리스도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4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멸절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게 하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고 동시에 18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애굽 군대의 멸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되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고 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판단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분이시고 살피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애굽의 행동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결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홍해를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애굽의 군대가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19절 말씀은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의 뒤쪽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서게 되자 애굽 군대 진영에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음이 있습니다. 애굽은 흑암 가운데 있었고 또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굽을 막아서심으로 어쩌면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추격하려는 시도가 뚫지 못하는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막혔는데도 이후에 이 애굽 군대가 바다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다에 들어서고 나서야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때를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의 경우에서 보듯이 때때로 우리는 헛된 가능성에 기대를 걸 때가 있습니다. 애굽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름 기둥에 막혀서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도 도저히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바다의 난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자 그 모든 실패의 순간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난길로 뛰어듭니다. 이스라엘이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병거를 탄 우리는 더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이내 이들을 다시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자기들의 장자를 죽게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죽음으로 복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 애굽 군대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이런 어리석은 선택의 한가운데 어쩌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헛된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이 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헛된 가능성에 가능성을 두고 모든 것을 거는 미련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혜는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헛된 미련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애굽의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이스라엘 쪽에는 밝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밤에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한쪽에 쌓여 벽이 되어가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밤에 한쪽은 말 그대로 흑암이 가득하여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다른 한쪽은 그 밤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랍도록 밝은 밤이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위기의 바다 앞에서 도리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고, 바닷속의 난기를 걸음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되고, 또 기억에 새겨서 대대에 전할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홍해 앞에 선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얻게 한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소리 지르며 추격해 오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혼돈 같은 상황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동풍이 불어서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날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몸과 기억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동풍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홍해의 물을 밀어내는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속의 난기를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교우들과 재활 가운데 있는 교우들, 비즈니스와 여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에 맞서서 싸우는 일선의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